오늘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이제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 뒤에 있는 14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은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 나오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이제 앞에 나오는 그 잃은 양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이 또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또 어디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냐,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앞에에서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10절에서 보면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더 올라가서 6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로 올라가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이제 누가 천국에서 큰지를 다투지 않는 사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잃은 양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들 중에서 잠깐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의 이 잃은 양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은 양과 비교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잃은 양은 어린아이 비유에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게 된 사람, 그 양을,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면요. 누가복음에서 이 잃은 양 비유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막 수긍거리니까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잃은 양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곧 죄인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같은 잃은 양 비유인데 전혀 내용이 다른 거죠. 마태복음에서 잃은 양은 교회 안에 공동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약간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잃은 양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 비유인데 좀 다른 내용으로 나오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둘 중에 어떤가 하나는 이거를 쓴 사람이 창작해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 누군가 이 저자가 창작해냈다고 보기보다도 예수님께서 둘 다 친히 하신 말씀인데, 똑같이 그냥 잃은 양이라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죄인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공동체에 잠시 실족한 그 한 영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한 가지 어떤 예로 두 군데 다 이제 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잃은 양은 이제 죄인들에 대한 얘기, 죄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찾으시는지에 대한 얘기라면은, 마태복음은 이제 구원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실족해서 잠시 나가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시는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숙지하고 본문을 또 살펴보면은요, 12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이 양들은 연약한 존재들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앞에서부터 연결되는 그런 말씀으로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다투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양 100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실족해서 잠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죠?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는데 양 100마리,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전체를 상징한다고 하면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는데 이 한 마리 한 마리에 굉장히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이라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면서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 모두에게, 각각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다가 만일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은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머지 99마리를 두고서라도 나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 예수 믿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사람, 이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가 다 너무 소중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방식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큰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작은 교회는 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면서 이 사람을 붙잡는 것이 더 이익이겠다. 이 사람은 잠시 내버려 두고서라도 이 사람을 우선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논리로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이 돌보심은 경제적인 논리와 원칙을 초월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각각 한 사람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모두를 세밀하게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그렇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기보다도 우리가 한 사람 다 각각 다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한테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한 사람을 전부 다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본문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잃은 양,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 모두를 각각 사랑하시고 각각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이 일하시는 그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때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높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돌보실 때 이제 각각의 사람들을 세밀하게 보시는데요.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죠. 우리들을 세우셔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소중히 여기시고 각각 사람들을 돌보시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을 각각 세밀하게 돌보고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람, 그 영혼만을 그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최고라고 여기고 나에게 맡겨진 것을 그냥 최고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돌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한한 어떤 영원한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각각 사람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그냥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면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각각 맡겨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맡은 양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 섬기고 있는 이 사역만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돌보는 그 사역들, 다른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사역자들, 이 모두를 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하는 그 사역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또 더 큰 교회가 하는 사역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때로는 사역의 형태도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 또는 해외 선교를 하시는 분들 또는 캠퍼스 선교를 하시는 분들 모든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을 각각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 사역은 덜 중요하고 내 사역은 더 중요한 이것이 더 중요한데 저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귀하게 여기면서 감당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다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시고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고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그 모두를 다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 우리가 돌보고 있는 한 영혼을 돌보고 있는 그 사역도 너무 소중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사역들도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너무도 중요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소중하다라는 거죠. 어느 것 하나 경제적인 논리로 리더를 세워가는 사역,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을 붙잡는 사역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붙잡는 사역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 한 마리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서 각각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23절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이 말씀은 주님께서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길을 잃은 이 한 마리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실족에서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그 일, 잃은 양이 실족에서 넘어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세우는 일, 이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99마리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또 잃어버린 양, 잠시 실족에서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냥 경제적인 논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역이 규모가 크고 또 내가 양육하는 양들이 더 뛰어나다고 해서 내 사역이 다른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고요. 그런 생각은 사실 누가 더 천국에서 큰지를 다투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안에 있는 양 100마리 모두는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다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결코 내가 하는 그런 사역이 더 귀하다, 더 크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누구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안에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대해서 각각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그냥 나에게는 가장 귀한 일로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사역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데 저 사람은 저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렇게 우리가 서로 있는데, 이 일과 저 일 모두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행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처음에 봤던 14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이 교회 각각의 교회에게 맡겨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도 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만을 최고라고 여기지 않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귀하게 여기고, 또는 캠퍼스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어디 시골이나 여기 어디 농어촌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들을 해 나가죠. 바로 하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 정말 떨어져 나간 사람과 한 마리, 각각의 모든 사역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또 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각각의 모든 사역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는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역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각각 세밀하게 정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일에 대해서 정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잃은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